설 명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아마 예배드리고 또 가실 분도 계실 텐데요. 오가는 길 안전에 유의하시고 또 가족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시고 마음에는 쉼과 안식이 있는 그런 연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만나는 여러 상황들 앞에 그리스도인답게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삶에서 겪는 모든 일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반응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삶에서 만나는 여러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반응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온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 일들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반응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어도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잘 반응할 때도 있지만 잘못 반응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그 여러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반응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유다에 아사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에 대한 평가를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랬어요.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만드니까 어머니를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아세라를 다 찢고 빻아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렸던 왕인데, 이런 아사를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일평생 온전하였더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온전하였다는 말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평생을 그렇게 모든 일 앞에서 반응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평생을 온전하게 살았다, 이거 너무 대단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반응하며 사는 것 1년을 그렇게 살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일평생을 그렇게 살았다, 대단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도 아마 그게 못 낄 수 있어요. 우리도 가끔씩은 온전했지만 일평생은 아니다. 그렇게 평생을 온전하게 살아간다는 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온전한 삶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한번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어떤 자리에 올라섰다고 해서 자동으로 평생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살려고 하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뒤로 할 수 있는 힘, 세상을 역주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아사왕이 말년에는 좀 변질됐습니다. 예.
태우의 위를 피하고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불 세워서 빻아갖고 기드론 시내가에 뿌리고 그때까지는 온전했는데요. 진짜 말년에 온전함을 잃었어요. 아사 왕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도를 좀 띄워주시고요. 지도를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 윗동네는 한목이 안 나오나요? 저 위에. 예, 그림 지도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예. 자, 다시 보시면서 지도를 잘 보시면요. 아사왕 36년째입니다. 36년째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11km밖에 안 떨어진, 여기서 11km면 한 문덕 정도 되나요? 문덕도 11km 넘어요. 바로 코미티죠. 그 라마에 와서 성을 건축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어느 누구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마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사람들은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일이 있었나 봅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아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성전 창고와 왕실 창고의 모든 은과 금을 모아서 다메섹에 있는 시리아의 베나닷 왕에게 보내면서 나와 동맹을 맺읍시다. 내가 은과 금을 보내니까 부디 오셔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의 동맹을 파기하시고 그가 지금 이 라마의 성을 건축하고 있으니까 나를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어요. 베나닷 왕이 아사 왕의 청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온과 단이 지도에 안 나와요? 올려보세요. 안 나와요? 수정하고 있다고? 오케이. 2부 때는 되려나? 네. 하여튼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가 어디냐면 저 위쪽에 있어요. 저 위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의 반대쪽 국경인데 지금 아람왕이 공격하는 데는 저 위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하면 북한이 부산에 쳐들어 왔는데 일본에서 경기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저 위쪽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위가 막 이제 보이네. 보이시나요? 저 위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바하사 왕이 라마성을 건축하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이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백성을 다 불러서 라마를 건축할 때 쓰던 돌과 목재를 가져다가 예루살렘 옆에 있는 게바와 미스바를 보수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의 공격을 잘 물리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아사 왕을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책망의 이유가 뭔가?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인데요. 읽지 않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니가 와서 아사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아람, 즉 시리아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리아가 왕의 군대에서 벗어났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때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100만 대군을 다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가 말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않았냐고. 왜 이번에 왕이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했냐라고 지적을 합니다. 아사 왕이 화가 났어요. 선견자를 옥에다 가두어 버렸습니다. 자, 지금 아사 왕이 온전함을 보이고 있나요? 온전함을 잃어버렸나요?
잃어버렸죠? 바하사가 쳐들어왔을 때 그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했던 하나님의 사람다운 반응을 보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5년째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왕이 되고 35년째까지는 했는데 36년이 되는 그 해에 변해버린 거예요. 온전함을 잃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5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던 아사가 36년이 되는 해에 왜 이 온전함을 잃어버렸을까요? 성경 이유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영적인 힘을 잃었겠죠. 왕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얼마나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 힘이 없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저절로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라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왜 아사가 구스왕이 100만 대군을 데리고 내려왔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이 바하사가 쳐들어왔을 때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을까? 아마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 못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반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영적으로 힘을 잃어요. 힘을 잃으면 온전함을 잃게 돼 있어요. 명절이라는 게요, 주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기가 아주 쉽단 말이에요. 관계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사람다운 행동을 못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각별히 온전함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숫자도 적은데 목소리도 기어 들어가시고, 오늘 마침 안 드시고 오셨습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셨을 텐데 지금보다 10배 큰 소리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부류의 사람은 뭐냐면 누군가의 영향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부류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받으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주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쪽에 속한 것 같습니까? 나는 영향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영향을 주면서 하는가? 물론 두 가지가 다 있을 수도 있어요.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나는 받는 게 주류인가 주는 게 주류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향을 받으면서 한다 혹은 영향을 주면서 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나는 영향을 받는 사람, 나는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것들이 파생합니다. 계속 영향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영향을 주며 신앙생활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받는다, 준다, 이게 그걸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영향을 받고 살았던 사람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 자, 요아스의 할아버지 여호람은 할아버지입니다. 요람 할아버지는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요람이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왕의 묘실에도 못 들어가고 아무도 슬퍼 안 하고 죽었습니다. 유다의 이 바알과 아세라를 끄집어 들어와서 유다 왕국을 바알로 물들게 했던 왕이 요람이에요.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왕이 되는 아들이 누구냐면 아하시아입니다. 요아스에게는 아버지예요. 아하시아. 근데 아하시아도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다가 왕이 된 지 1년 만에
아합의 아들 요람에게 병문안 갔다가 하나님이 하도 이스라엘 악하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기름 부어 세웠던 예후 왕에게 죽습니다. 자, 아들이 죽는 것을 본 그러니까 요아스의 할머니죠. 요람의 아내 아달랴가요. 왕국에서 모든 씨를 다 진멸해 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왕족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때 아시아의 누나였던 여호사밧과 그의 남편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빼내와서 성전에 숨겨요. 그리고 거기서 6년 동안 키웁니다. 네, 그림 보여주실래요? 네, 성전에서 6년을 살았어요. 자, 그리고 7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이 여호야다 고모부입니다.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서 성전 안에서 왕의 즉위식을 합니다. 그리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24장 2절 한번 볼까요? 24장 2절 시작.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그랬어요. 7살에 왕이 됐어요.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고모부가 시키는 대로 했겠죠. 예. 고모부 영향을 전폭적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어요. 역대하를 읽어보면 왕이 된 다음에 성전을 보수해요. 예. 아주 열심을 가지고 성전을 다 보수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여호와의 전에서 매일 번제를 드렸습니다. 신실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러다가 여호야다가 나이가 들어서 죽어요. 죽을 때 몇 살이냐? 130세. 이런 여호야다 같은 사람은 오래 사는 게 축복이죠? 그렇죠? 오래 살면 축복입니다. 130년 동안 살았으니까. 그 유다 나라, 그 요람이 망쳐놓고 아합이 망쳐놓고 아달랴가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이 나라를 제대로 돌려놓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였어요. 워낙 유다의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여호야다는 왕이 아닌데도 왕의 묘실에 백성이 장사를 합니다. 그만큼 존경을 받았어요. 근데 뭐 사람이 영원히는 못 살지 않습니까? 죽었어요.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실래요?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글씨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랬어요. 자신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던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죽고 나니까 유다의 방백들이 와서 아마 이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속으로 늘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호야다가 워낙 세니까 아무 얘기도 못하고 있다가 죽으니까 또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래도 왕에게 우리가 사실은 뭐 이러고 저러고 해서 우리가 또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렇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다시 섬기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요아스는요 참 신실한 왕이었어요. 성전 보수 다 했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무슨 힘으로 했어요? 영향을 받아서 했어요. 근데 지금 이 그림을 잘 보세요. 그림을 지나갔는데 지금 여호야다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죠? 방백들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하는데 안 들어요.
그 무슨 얘기냐? 이 요아스의 마음이 완전히 확 돌아섰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요아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는 마음이 없었어요. 누구 때문에 했어요? 요야다 때문에 했어요. 근데 요야다가 없어지니까 완전히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때 말을 안 들으니까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역시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백성 앞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스가랴가 죽을 때 하나님 이걸 신원해 주십시오라고 울부짖으며 죽어요. 여러분, 그렇게 바른 길을 갔던 이 요아스가 왜 이렇게 변질됐을까요? 성전을 다 보수했는데요. 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데 여호야다 한 명 죽었다가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영향을 받는 자의 한계입니다. 영향을 받는 자리에 선 사람은 결국은 다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향은 아무리 잘 받아도요, 영향을 주는 사람이 사라지면 다른 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위험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누가 죽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되죠? 그러고 싶죠? 예, 근데 그러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계실 때는 잘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완전히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좀 우리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죠.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서 열심히 기도실에 따라가서 기도하고,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서 전도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향을 준 사람이 사라지니까 요아스처럼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 보잖아요. 갑자기 교회 안 나와요.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계시는데 그분은 없어지는 적이 없어요. 그분과의 관계 속에 있다면 누가 죽든 말든 간에 우리는 그냥 가지 않겠어요? 근데 내게도 누가 사라져도 갑자기 내가 변질됐다. 이게 문제지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이걸 고민해 보십시오. 자, 영향을 받았던 또 하나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우시아입니다. 우시아. 역대하 26장 4절과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여기 등장하는 스가랴는 요아스에게 돌에 맞아 죽었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람이 정확히 누군지를 몰라요. 실존 인물은 맞는데, 그리고 이 내용은 사실인데 이 사람의 배경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다라는 걸 보니까 우시아에게 스가랴가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해요. 영향을 줬어요. 자, 그런데 상세하게 성경에 소개하진 않지만 스가랴가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우시아가 하나님을 멀리 했겠죠? 그러면서 강성해져 가니까 마음이 교만해지기를 시작합니다. 뭘 하려고 하느냐? 왕이면서
제사장까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제사장이 해야 되는 제사 드리는 일을 본인이 굳이 하겠다고 성전에 들어가서 막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다가 문둥병 걸린 거예요. 성전 안에서. 그래서 평생을 별궁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시아가 변질됐을까? 스가랴가 사라졌기 때문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스가랴가 없어지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영향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영향을 계속 받는 자리에만 있으면, 영향을 주는 사람이 떠나면 반드시 내가 변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쪽으로 변하든 저쪽으로 변하든 어디로 튈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을 한번 좀 돌아봅시다. 각자가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신앙은,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나오기를 시작하는 날부터 쭉 한번 돌아보십시오. 계속 영향을 받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이전에는 영향을 받았지만 이제는 내가 견고하게 서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자리에 서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이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단은 우리가 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계속 영향을 받는 자리에만 머물기를 원해요. 홀로 서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앞에 누가 따라가니까 걸음짐 지고 시장에 가듯이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누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사단은 여기 있는 모든 분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나는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따라만 가겠습니다. 나보고 잘하라고 하지 마세요. 양육하자고 하지 마세요. 이것저것 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신앙생활 부담스럽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알아서 하고 싶으면 하고 가고 싶을 때 가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영향을 받는 자리에 그냥 서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세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자세를 가지면 내게 영향을 준 사람이 사라지면 요시아나 우시아처럼 반드시 변질됩니다. 반드시 변질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월이 많이 갔는데도 계속해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똥둥아 시켜야 되고 떠밀어야 되고 그래야만 신앙생활을 하는 자리에 머물게 되면 내 옆에서 내게 영향을 주고 잔소리하던 사람이 사라지면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땡겨주니까, 밀어주는 사람 없으니까 떠나게 돼 있죠. 그런데 이렇게 영향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 다수가 되면 세월이 흘러 영향을 주는 세대가 사라지면 한 세대가 통째로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요. 한 세대가 통째로 다른 세대가 된다니까요. 아예 교회를 다 떠납니다. 지금 한국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교회 한 바퀴 안 나와요. 아이고 나 기도 안 해도 잘할 수 있다. 성경 안 읽어도 잘할 수 있다. 대충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영향을 받기만 하는 게 위험한 첫 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영향을 주는 사람이 떠나면 변질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향을 받기만 하는 것이 위험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향을 받는 사람은요,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영향도 똑같이 받습니다. 여기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저 가도 영향을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친구 만나고 오면 이래 갔다가 교회 오면 또 일로 갔다가
명절에 갔다 오면 또 일로 갔다가, 뭐 기도회 하면 또 일로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거죠. 마치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다가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방백의 영향을 받아서 이쪽으로 갔다가 반대로 휙 넘어갔던 것과 똑같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영향을 받는 사람은 한 군데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저기 가도 영향받고 여기 가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영향을 받는 것이 전부인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바깥에 가면 반드시 세상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다 오면 자꾸 엉뚱한 소리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교회 오면 교회 영향을 받고, 직장 가면 직장 영향을 받고, 불신 친구 만나면 불신 친구 영향을 받고, 세상 가면 세상 영향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내 주관과 줏대가 신앙의 그 확신이 없으니까요. 어떨 때는 선한 일에 영향을 받다가 어떤 때는 악한 일에 영향을 받고, 마치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막 호산나 막 그냥 노래하던 군중들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외쳐대는 거예요. 이 군중들은 정함이 없어요.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미래가 없어요.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느 자리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향만 받아야 되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진리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 자리에 가야 내가 우선 살고요. 그 자리에 가야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진리에만 영향을 못 받으니까 세상 가면 세상 영향 받고 교회 가면 교회 영향 받으니까 나도 비틀비틀하고 다른 사람도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영향을 받는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출발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아와 우시아처럼, 요아스와 우시아처럼 여호야다와 스가랴 같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데서 신앙이 출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향을 받는 자리에 선다는 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처음 출석하거나 혹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돌아보면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어요. 누군가의 선한 영향을 받았어요. 물론 나쁜 영향 받는 경우도 있지만요. 선한 영향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적인 어린아이일 때는요, 성숙한 사람과 교회의 선한 영향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앙은요,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마치 뭐가 같으냐면, 아이가 태어나면 가정에서 누구 영향 받습니까? 가족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라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 안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영향을 안 받으시면 안 돼요. 포중팀에 다니면서 포중팀의 영향을 전혀 안 받는 것은 절대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지면 신앙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면 목자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 제 영향도 받으셔야 합니다. 포항중앙침례교회 다니면서 제 영향 안 받고 목자 영향을 전혀 안 받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신앙의 자세 문제가 있는 거죠. 자세. 원래 우리의 신앙은요, 처음에는 영향받은 것을 모방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따라가는 거예요. 전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하는 거예요. 봉사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따라가 봤어요. 아,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게 되는 거죠. 내 것이 돼야 되는데 따라만 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작은 뭐부터 한다? 모방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냐? 보세요. 아, 저렇게 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하자. 예. 그래, 우선은요, 충분하게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거 따라하고, 성경 읽는 거 따라하고, 섬기는 거 따라하고, 희생하는 거 따라하고, 순종하는 거 따라하고, 사랑하는 거 따라하고, 인내하는 거 따라하고, 용납하는 거 따라하고, 영적권이 순종하는 거 다 따라야 됩니다. 영향을 안 받는 사람 꼭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아이고, 그 사람 내가 보니까 문제가 많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물론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약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두 가지를 지적하면서 난 저 사람 영향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교만한 자세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는 영향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약점이 있거든요. 다 부족하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 자신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약점이 있지 않던가요? 똑같은 거예요. 감안하고 저 사람은 저런 약점이 있구나. 그렇지만 저 부분은 내가 본받아야 돼. 이게 건강한 자세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요.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고 뭘 해도 저 목자가 저희가 있다. 교회에서 저렇게 하는 거 그냥 하겠냐? 뭔 저희가 있겠지. 나 이제 더 이상 안 속아. 여러분 이게 똑똑한 게 아니고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볼 때는 교회가 무슨 저희를 가지고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 아시겠죠. 그런 자세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태도거든요. 아주 나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신앙이 절대로 안 자랍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면요.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그게 나온 말이 있잖아. 개 눈에 뭐밖에 안 보인다? 그거밖에 안 보여. 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문제가 많은 분이셨어요? 얼마나 욕만 얻어먹은지 아세요? 모세. 사람 중에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말한 사람이 없다고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며 성하다고 말한 모세도요. 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가 다 해먹냐? 250명이 반역했습니다. 다윗도 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도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 부지기수로 많았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부정적으로 보려고 마음먹으면 다 보입니다. 여러분 저를 부정적으로 보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생각해도 한 10가지는 생각날 거예요. 자, 이런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영향을 안 받겠다고 하면 일단은 연결이 안 됩니다. 누구하고도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되면 성경에 보니까 신앙이 안 자라게 돼 있습니다. 본인은 훌륭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앙이 안 자라요. 그리고 연결이 안 되면 외딴섬이 되잖아. 공동체 따로 떨어져 나가면요. 이것은 사단의 노략 대상 1호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세요. 사자가 누구 공격하는가? 항상 물 위에 떨어져 있는 공격합니다. 물 안에 있는 거는 겁나서 손 못 댑니다. 여러분 시각을 바꾸고 여러분 위에 하나님이 세워준 영적인 권위들이 있잖아요. 목자들이 있잖아요. 영향받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바꾸면 돼요. 마음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 사람 약점이 있는 거 알죠? 저도 약점이 있어요. 우리 다 똑같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시작하는 것은 맞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 핵심은 이거예요. 영향을 받는 자리에 평생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앞으로 가야 돼요. 어디로? 영향을 주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를 지금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향을 받는 자리에서 영향을 주는 자리로 가는 것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가는 뒤에 가서 설명하고요. 우선 그럼 내가 지금까지는 영향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자리로 옮겨갈 수가 있을까?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옮겨갈 수 있을까? 간단히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이제 영향을 받는 자리에서 세월이 지나가면 자라야 되지요. 단단한 것도 먹을 줄 알아야 되고요. 이해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감당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영향을 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영향을 주는 자리로 가려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영향을 주는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진리를 안 믿기 때문에요. 영향을 주고받고 말할 것도 없어요. 생명을 갖는 것이 영향을 주는 자리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뭔가를 먹이를 줘야 되잖아. 먹어야 살잖아. 그렇죠? 육체도 매일 우리가 생명을 지탱하려고 하루에 2끼씩 3끼씩 계속 먹지 않습니까? 영혼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유지가 되고 약동할 수 있도록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되고,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를 해야 영향을 받는 자리에서 주는 자리로 갈 수 있어요. 이거 안 하는 사람은 평생을 영향 받는 자리에만 있다가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는 포중침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영향을 주는 자리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 전부가 영향을 주는 자리에 섰다고 생각하면요, 이 포항을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향을 준다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두 번째, 영향을 주려고 하면요, 생명이 있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는 만큼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태어났는데 안 자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라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난 자라는 거 귀찮다. 난 편하게 살고 싶지. 그렇게까지 안 하고 싶다. 자라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다 자라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자랄 수 있어요? 공급을 받아야 자라지. 공급.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 다른 말은 뭘까요? 양육입니다. 양육을 받아야죠. 말씀으로 계속 양육을 받아야 돼요. 다 아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그 머리로 아는 것하고 하나님 말씀은요, 지식이 아니고 뭐예요? 양식입니다. 여러분, 양식. 왜 똑같은 성경을 계속 읽어요? 왜 똑같은 밥을 계속 먹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이게 영혼의 양식입니다. 읽어보세요. 영혼의 힘이 나는 거예요. 살아난단 말이에요. 길이 보여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보입니다. 양식이니까요.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죠. 양육을 받아야죠. 그래야 잘할 수 있어요. 양육을 거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하게 해주고 싶다는데 난 잘하기 싫다. 이거는 아름다운 그림은 아니에요. 예. 나 좀 잘하고 싶다. 공급해 주세요. 시간 없다. 이것도 아름다운 그림은 아니야. 맞아 떨어져야죠. 예? 이 영혼을 잘하게 하고 싶은 열망 때문에 가르치려고 하고, 또 내가 잘하고 싶기 때문에 양육을 받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잘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무럭무럭 자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수련회 때 결단하고 나온 사람은 꼭 하는 얘기 있습니다. 잘 자라라고. 잘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돼요. 맨날 안에 아이로 있으면 되겠어요? 맨날 투정하고. 어제 저녁에 손녀가, 애는 애도만요, 잠이 오니까 잠투정을 하는 거예요. 이 자꾸를 제가 이 파카를 이까지 올려줬고 춥다고, 할아버지가 이걸 올려줘 긁혔다는 거예요. 잠이 오니까 오만 꼬투리를 다 잡는데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늘 교회에서도 그냥 목장에서도 오만 것 가지고 투정하고 때를 쓰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잠투정하는 것처럼. 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예요. 영향을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자리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까? 자기 일에 확신 있는 사람은요, 영향을 줍니다.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확신.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진리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요,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영향을 주는 사람은 영향을 안 받습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가도 진리의 영향을 주고 오지 세상 영향을 받고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확신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영향을 주는 사람은요, 다른 데 가서 영향을 안 받고 오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영향을 주는 자리에 서 있으면요, 진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실비실 안 하거든요. 어딜 가도 영향을 주니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 한 반은 가면 영향 받아오고 반 정도 영향을 주면요,
어디 갔다 오면 반 영향을 받고 온 사람을 다 수습을 해야 돼요. 다시 제정신 차리게 해야 되잖아. 이거는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영향을 받는 자리에 있었다고 해도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영향을 주는 자리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주는 자리로 가면 일단 중요한 게 영향을 안 받아요. 세상 영향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향을 받는 자리에서 출발했을 것입니다. 뭐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점점 잘하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에 대한 확신의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향을 줘야죠. 주면 안 받아요. 주면 안 받습니다. 근데 못 주면 받고 옵니다. 이번 설 명절에 고향 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가서 영향을 주고 옵니다. 근데 그 확신이 없고 영향을 계속 받는 사람은 그 가도 영향을 받고 옵니다. 그러니 영향을 받는다, 영향을 준다 하는 건요, 굉장히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영향을 주는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섭니까? 진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확신해 보세요. 세속의 가치를 뚫고 나갈 수 있지 않아요? 진리 확신해 보세요. 역주행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진리 확신해 보세요. 세상에 도던 물결이 흘러가도 안 떠내려갑니다. 확신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홍수 나는 걸 보면요, 다 떠내려가도 견고한 건 안 떠내려갑니다. 다 지나가면 그냥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세상의 가치가 홍수처럼 밀려와도 그냥 다 떠내려가요. 근데 물이 빠지고 나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 이게 확신한 사람, 영향을 주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여러분 모두가 배우고 확신한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묵상하고 책임지라고 그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은 확신으로 자리하게 된다면 우리도 이제 영향을 받는 자리를 벗어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포중심 안에 있는 포중심 안에 다음 세대가 있어요. 다음 세대는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나이로 구분할 수 있어요. 나이로 구분하면 지금 20대, 30대까지는 다음 세대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신앙의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 다음 세대예요. 예수님 믿는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는 사람, 다음 세대겠죠. 어떤 식으로 구분하든 다음 세대는 영향을 주는 앞 세대가 떠나가도 여전히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가장 확실한 준비는 뭡니까? 영향을 주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다음 세대 되신 여러분, 어떻게 구분하든 본인이 다음 세대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제는 앞 세대가 떠나가도 여전히 진리를 붙잡고 갈 수 있는 영향을 주는 자리로 옮겨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영향을 주는 자리에 서면 일단 세상의 영향을 안 받아요. 일단은 엄청난 겁니다. 그게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진리를 계속 붙잡고 있을 수 있다는 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강력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 세대가 가도 여전히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향을 계속 받는 자리에 서 있으면 영향을 주는 사람이 떠나가면 이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다른 세대. 요아서처럼 되는 거예요. 우시아처럼 되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 다음 세대들은요, 사명처럼 받아들이는 게 뭡니까? 영향을 받는 자리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 영향을 주는 자리로 빨리 가야 된다. 저분들은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떠나고 나서 내가 요동하면 안 돼. 그늘이 되어 있을 때 빨리 내가 자라서 확신을 가져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자리로 가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영향을 받는 자리에 머물면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누가 시켜야 되고, 말하면 하고 말 안 하면 안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참 슬퍼하실 거예요. 이제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그래서 영향을 주는 자리로 옮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요, 영향력의 싸움터입니다. 말은 안 하지만 나가서 대화를 나눠보면요, 영향력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을 거냐, 이 세상의 편만한 거짓의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 싸움이 우리 머릿속에서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안에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세상 영향 다 넘어가지 않겠어요? 근데 내 안에 확신이 있어요. 세상이 어떤 얘기를 해도 끄떡도 안 해요. 그러면 비로소 우리의 존재가 엄청난 영향을 이 세상에 미치지 않겠어요? 내가 가면 내가 안 흔들리니까 다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자로 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될지 다른 세대가 될지 지금 알 수 있습니다. 뭘 보면 아냐? 지금 그 친구가 영향을 받는 자로 사는지 영향을 주는 자로 사는지를 보면 그가 다른 세대가 될지 다음 세대가 될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영향을 주는 자로 산다면 어떻게 돼요? 다음 세대 됩니다. 우리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세대가 될 것이고, 영향을 받는 자리에 계속 있으면 우리가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비극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영향을 주는 자리에 세우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이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하고 죽어야 돼요. 한 가지만 더 볼까요? 마지막으로. 자, 셋째 사례는 영향을 받는 자로 출발했는데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었던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영향을 주는 자리로 옮겨가지 못하고 영향을 계속 받는 자리에 있다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사사시대의 얘기예요.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인데요. 자, 이제 끝났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예.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한국 교회는 이런 비극이 일어날 조짐을 완전히 갖추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사사시대하고 똑같이 됩니다. 많이 갔어요, 벌써.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으로 이끈 여호수아는 모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모세랑 같이 늘 회막에 가잖아요. 모세가 와도 여호수아는 그 회막에 남아 있었거든요. 영향을 엄청 받은 거죠. 묵상의 사람, 회막의 사람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여호수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확신으로 자리를 잡았겠지요. 모세가 떠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모세에게 영향을 받는 데서 출발하다가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자랐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받는 데서 출발했지만 어차피 다 받는 데 출발하는 거예요. 잘 받아야 잘 줄 수 있습니다. 받는 데 출발했지만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이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자리에 다 서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영향을 받았던 세대는 영향을 주는 자리로 못 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그 시대 사람이 다 죽고 나니까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다음 세대가 된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린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건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향한 도전이에요. 다음 세대 안 세우면 너 이렇게 된다. 이게 경고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세워야 된다. 우리의 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후세대가 영향을 주는 자리로 못 옮겨가면 우리 다음 세대 망하는 거예요. 우리 죽고 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살아있을 때 뭐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 세워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세워야 돼요. 지금 투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정말 사사시대를 쏙 빼닮았어요. 사사시대 이야기가 우리 시대에 재현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우리 후세대들 뭘로 세워야 됩니까? 영향을 주는 자리에 세워야 됩니다. 목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전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세워야 되나? 그가 이렇게 그의 젊음을 자기를 위해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못 갖는 채로 저렇게 살다가 죽어버리면 다 어떻게 돼요? 다 다른 세대로 가버리지 않겠어요? 우리 후세대를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진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세워 그들이 확실하게 우리의 뒤를 이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세대로 세워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포중침 성도 여러분, 영향을 주는 세대가 살아있을 때 빨리 자라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확신하는 자리에 서십시오. 그것은 내가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 혹은 봉사 열심히 하고 있다, 이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서 보세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성전 다 정화하고 다 보수했습니다. 돈 많이 투자했어요. 매일 번제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안에 하나님이나 뭐가 없었어요? 확신이 없었단 말이에요. 확신이 없어도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앞 세대가 영향을 주니까 그것 따라서 예배 나오고 뭘 한다고 내가 지금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진짜 동력이 있는가?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진리 붙잡고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돼요.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그 자리에 서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한 세대 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영향을 주는 세대가 된다면 우리가 어딜 가든지 다 영향을 줘요. 세상 영향 전혀 안 받아요. 다 영향을 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런 교회로 서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후세대를 영향을 주는 자리에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확인하십시오. 자라기를 갈망하십시오. 도와달라고, 나 양육해달라고, 나 좀 잘 자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신앙의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의 자리에 서기를 기도하시고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 자리에 세울 수 없다면
우리 후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후세대들이 우리의 신앙을 이어받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져 가도록 영향을 받는 자리에서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 세우는 시대의 사명, 과제를 완수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